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7편에서 어떻게 해요? 아삽의 시였죠. 이 78편도 여전히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77편에서는 기도의 응답에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78편에 오시면 어떤 일을 다시 회고를 하는가 하면요. 77편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리로다 그랬죠. 78편은 그 연장선에 있어요. 연장선에 있으면서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시가 78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교훈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7절에 2절 78편 2절 가시면 이렇게 됐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 이게 뭔가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 아삽이 이 시를 쓸 때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반추하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예요? 구약이잖아요. 시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살짝 숨겨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자이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짝 다시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죠.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는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불순종을 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리고 율법을 거절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도다. 자, 에브라임 자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원래 있던 그 원족들이죠. 그 아모리 오족들을 다 물리치라고 그랬죠. 가나안의 7족까지 확장하면 7족까지 가는 거죠.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라,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둡니다. 그것이 어디에 왔느냐면은 여호수아서에 가면 기브온 자손들과 우호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죠. 그게 한 일례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원족들을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당시는 북이고 남이고 나누어지지 않는 통일 이스라엘의 시대지만 나중에 에브라임은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 에브라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법궤를 모시는 성막이 옮겨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60절이에요. 60절 78편 60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세워지거든요. 성막이 거기에 실로에 세워졌다가 사사 시대인 사사기 18장 31절까지 실로의 성막이 머뭅니다. 그 이후에 약 389년 동안 머물렀던 그 성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67절이에요. 67절 가시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그러니까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는 것은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을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버리는 그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을 옮겨서 어디로 가요? 68절에 가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을 실로에서 유다 땅인 시온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78편 12절부터 54절까지는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12절부터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대. 이렇게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죠. 애굽 땅 소환들 그랬는데 이 소환은 고센 지역이에요. 고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고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출애굽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15절에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탐심으로 음식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새를 먼지같이 보내줬죠. 27절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다. 메추라기가 새들이 아침마다 우두두둑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만나와 함께 그렇게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절부터 6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다는 것을 얘기해요. 55절에 가면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 줄을 쳐서 그들의 소리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을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어. 죄는 어떻게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지 빗나가는 거죠.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은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가장 큰 악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무신론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70절부터 나오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던 축복을 유다 지파로 옮기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영원한 징계가 아닌 문을 열어두는 징계, 그것이 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 왕조가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 그것은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었으나 다시 새 에덴으로 회복시켜 가실 하나님의 구속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